오늘 본문 말씀은 아도니아가 처형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사실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많이 있을 때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가 가지는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 다른 아들들은 뭐 별로 받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왕권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마땅히 자기 것으로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자기의 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야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예.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술수에 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어찌 보면 가까이 있고 또 가장 약하고 그런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어머니 밧세바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도 사실 다윗의 정실 부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밧세바는 솔로몬을 끔찍히 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왕 위에 왕의 어머니로서 왕 밑에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친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데 내가 장자로서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하지만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밧세바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넘어간 점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하들이 첩을 들여서 추종드는 여인을 들여서 왕을 따뜻하도록 돕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아니 도대체 열왕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도 될 얘기를 굳이 여기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사생활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가볍게 지나갈 수 그냥 기록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그 첩의 출신 지역과 그 이름까지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윗 왕의 시중을 들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 돕는 사람 하나 구한 것이 뭔 그렇게 큰일이라고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야망을 숨기고 솔로몬 왕권에 가장 가깝고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인 어머니 밧세바를 공격한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아도니아가 접근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도록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밧세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의 첫째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첩으로 들어온 이 아비삭을 바라보는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도니아를 건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신이 이건 뭐 추측이지만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이 첩으로 들어온 아비삭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아 그래 너가 왕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봐라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첩으로 들어왔지만 아비삭은 다윗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특히나 왕의 첩은 왕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도요 궁녀들은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왕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 이런 것 이상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에 있는 선대왕 그 다윗 왕의 것을 아도니아가 취한다면 정치적인 명분을 얻어서 솔로몬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또 나아가서 왕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밧세바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어요. 밧세바가 알아차리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아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 그것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상황을 잘 판단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의 요청에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22절 23절인가요? 잠시만요. 네, 23절, 24절이요.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솔로몬은요 아도니아의 야망과 계획을 간파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지혜로운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제일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도니아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 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겨서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으로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무모한 도전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죽음밖에는 없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저항하고 맞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도니아는 결국 파국을 맞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신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의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발견된다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더욱 거룩해져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힘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